베드로의 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는데, 고난을 이김은 단지 수동적인 자리에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우리가 또 후서를 통하여 잘 기억할 것은 주의 긍휼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보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오늘 13절에 보시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오늘 15절에 이제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 이 말씀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제사나 또 정결례나 안식일 이런 규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오늘 말씀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 성성이라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절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의, 절대거룩, 또 절대선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거룩, 그 거룩한 가운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끝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라.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느 종교서든지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거룩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우리가 영광을 논할 수 없고, 마치 태양의 온기가 없이 따뜻함을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또 그것에 가까이 머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누리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거룩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개념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거든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우리로부터 영광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혹은 비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고 그 이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는 그것이 우리의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특별히 구별되어, 특별한 은혜로 구별되어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논하면서 나를 주어로 삼고 내 의가 앞서고 내 공로가 앞서고 내 자질이 앞서면 내 거룩에 내가 실족합니다. 그리고 내 거룩이 내 발목을 잡고 내 거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나는 하나님을 비추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돌려지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를 알지어다. 바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나나주에도 보면 레위기가 쭉 인용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레위기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만 바라보면 우리가 거룩 앞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도무지 내가 보면 거룩은커녕 참 이런 길 가다 보면 나무는 그냥 서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근데 그다가 또 거룩하라 이러면 그런데 항상 우리가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거룩을 명령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신다. 또 레위기 21장 8절도 제가 사실상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가 뭐 계명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도 옛날에 읽을 때 항상 이 부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나의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항상 이게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두 군데 말씀을 특별히 지금 성경에도 보면 딱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지금 레위기의 금방 20장 7절 8절에 말씀 나누었고 21장 8절에도 보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죠. 그래서 그 긍휼만이 소망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거룩과 함께 13절에 무슨 칼을 가르라 무슨 열심히 체력을 단련해라 그게 아니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죠. 그런데 또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소망의 영역이죠. 이게 항상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소망의 영역. 그러나 그 예수는 계시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가운데 완성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가운데 완성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심지어 최근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보았지만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뭡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그에 사로잡힌 그런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다. 바로 그 거룩한 자다. 이렇게 귀신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거든요. 가장 더러운 존재에게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눈에 띄겠죠. 더 밝게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두려워 떨겠죠. 어둠은 빛 앞에 떨고 더러움은 깨끗한 앞에 떨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이 거룩하신 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여 그와 함께 시험을 받고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에게로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성을 앞세울 때 우리의 상대성,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무능함이 보이지만 그때 은혜가 보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맞서면 은혜가 아니라 내 자질이 보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의 모든 교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라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고 하나님은 더 채워짐이 없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깨끗함. 우리는 더러움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더럽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거룩하심입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속성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구별해서 수음 이한가를 매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누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더 잘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절대 거룩입니다. 이걸 가다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넘볼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아멘할 때 그의 절대의에 아멘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그의 절대선에 아멘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복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란히 서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성에 자존성에 무한성에 불변성에 완전성에 그 가운데 거룩함. 그래 거룩 하나님을 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호를 기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 때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바로 너희 생각의 허리라는 말이 뭡니까? 이 로인이라고 합니까? 이 허리 이것을 동한다.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평생 자기 띠를 띠고 다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띠를 띠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흐트러짐 없이 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한단 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온전하며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에 속하여 있고 이런 게 근신입니다. 사실상 저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한쪽을 보는 것입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나와 누구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믿음. 그래서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이란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동양 철학적인 어떤 신독이니 이렇게 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존재하고 그래서 무엇을 거추한 거 잘라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니까요. 여러 군데로 마음이 분산되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바로 온전하여 마음을 정하여
이 정한다 말 깨끗하다는 개념도 됩니다. 정한다는 뜻은 그러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마음을 정한다, 허리를 동한다 이런 개념은 동인다 이런 말들은 다 하나의 제1계명 오직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가 행석이 누추할 수도 있겠죠. 어수선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다 떠나가고 너만 남았다. 이런 이제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누가와 마가 이제 그런 이제 제자들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주의 일도 그렇고 사람 간의 어떤 동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사람 간의 협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어쨌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그때 또 우리 간에 또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13절에 뭐예요? 은혜를 바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온전이란 말도 끝까지란 뜻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목표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그 뜻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마지막까지 은혜를 바랄지어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바랄지어다. 텔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침, 끝, 완성이란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사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이란 말은 끝까지 은혜를 바랄지어다. 끝까지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것이 14절에 보면 순종의 본질이다. 순종도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공로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의고 예수님의 순종은 값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순종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우리가 은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사실 저만 그렇게 읽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러니까 순종하는 자식하고 무슨 사욕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저만 그렇게 읽습니까? 마치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암송하듯이 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순종하지 못한 자식처럼 따르던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순종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한 템포 숨을 쉬면 이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순종의 자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자식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에 일어나니 할 때도 순종의 믿음으로. 사실 이것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테크나 히파코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종의 자식처럼. 이 순종이라는 말이 저는 왜 명사형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가. 명사형으로 되어 있을 때 저는 은혜가 느껴져요. 동사형으로 이렇게 풀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명사형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죠. 내가 믿는다 이러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을 주신다 이러면 선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자면 순종의 자식처럼 순종을 선물로 받은 자식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순종의 자식처럼. 순종도 선물입니다. 순종도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끝까지 선물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그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러면 뭐 막 그냥 내 칼을 빼서 휘두르고 하는 어떤 전쟁의 뭐 내 자질의 준비 같아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실 그런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그런 허리는 즐겁고 그건 즐겁습니다. 뭐 이게 막 크게 맞서 막 전쟁한다고 막 뭘 준비하고 막 먹고 막 힘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주님도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지나고 나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보면 다 은혜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보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걸 알아야 성도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데 내 행실이 있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데 내 거룩함이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데 성화가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데 성화가 있고 기대는데 성화가 있고 어제가 구하지 못하던 영역을 오늘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때 기쁨이 넘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이 뭡니까? 구하여 얻은 경험 아닙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경험이 아니라 구하여 얻은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순종의 자식. 이때 자식도 아주 애칭,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순종의 어린아이들처럼. 순종의 어린아이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옷 입어 하면 옷 입고,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까? 밥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떠먹이 주면 먹는 거, 그런 순종의 자식처럼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일체 다른 거 근신하여 일체 은혜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마음 쏟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혜에만 집중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전히 무슨 자질을 갖추라는 게 아니고 온전히 무슨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그 영역이 거룩의 영역이고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명령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어김없습니다. 명령하는 곳에 약속이 있고 지시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시고 거룩을 명령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게 즐거움이죠. 왜요? 나를 거룩의 그러한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상급으로 상급도 은혜로라. 잘 누렸다고 또 상급 주는 그것이 바로 테크나 히파코에스 바로 순종의 어린아이입니다.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순종의 자식이라 되어 있지만 순종의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은혜롭고 살려고 할 때 더 시험도 많습니다. 더 헌신하려고 할 때 더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날 또 밤에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런 자아상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저희들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의 거룩 선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누리는 가운데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 살듯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바라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그 긍휼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여 베푸는 것을 잘 누리고 그 가운데 자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행사와 모든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주장하시고 한국교회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사회도 이 국가도 또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제 아버지의 큰 은혜로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또 오늘부터 하나님 또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또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더 베푸신 가운데 언제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